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2021년도 1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효인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참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그 복음의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닮으려는 노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사랑의 실천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끝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신앙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매일매일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담대히 가게 하사 그런 삶이 주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영안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피밸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 되어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까지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이 세상을 밝히고 정결케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눈에 맺힌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이 함께 하심 기억할 때에 현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신음과 한숨이 변하여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듣는 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 주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마음 순정의 마음으로 채워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에 메마르고 소외된 듯 느꼈던 심령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자녀들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그들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자의 고개 숙인 심령들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길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신실하게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드립니다.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물질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진 마음과 곳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와 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성경 공부 모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발송되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대로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실 때 특별히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영문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선택의 기회가 현재에 있기 때문에 미래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가 만들어 놓은 현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6장까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했던 전도서 기자가 7장 이후에 왜 갑자기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한 유명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둘리게 되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인간 관계마저 거의 단절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인의 소개로 그 연예인이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누구누구 씨, 당신은 지금 금은 잔뜩 쌓아두고 있는데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금을 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기운도 차려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분이었지만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의사분의 말대로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었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도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그 미래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금이냐 쌀이냐라고 물었던 제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중요해도 사람이 미래만 꿈꾸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쌀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것 역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쌀과 금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한 순간을 놓고 볼 때 어떤 이에게는 쌀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금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예인에게 있어서 쌀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이미 그에게 충분한 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쌀만 너무 많아 그것이 썩고 있었다면 그 의사분은 그녀에게 쌀을 팔아서 금을 준비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전도사가 현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의 주제를 Carpe Diem,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고 하죠. 현재를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주제를 어느 한 부분만 놓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그리고 전체 내용과 흐름 속에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코헬렛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전도서 2장에 나오는 그는 평소에 포도주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그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다 보니 4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아예 포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 그가 집을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집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아마 두 채만 아니라 몇 채 더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수하에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계속해서 종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와 같이 은과 금과 각종 보석이 넘쳐나 그의 재산이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때 전부 싸들고 갈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열심히 쌓고 모으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전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쌀이 더 중요한가, 금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역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전도서의 입장에서 보면 금은 너무 많습니다. 금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쌀이 더 중요하다라고 7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쌀이 많은데 여전히 쌀이 필요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은 그 쌀을 팔아서 금을 사시면 되고, 이미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가난하고 쫓기는 듯한 현실을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나 과거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어진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현재가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있었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맨다 고먼이라는 하버드 출신 천재 시인이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낭송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의 두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서쪽 금빛 둘레 언덕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북동부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호수로 둘러싸인 중서부 도시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재건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린 두려움 없이 타오르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빛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용기가 있을 때, 그 빛이 될 용기가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시의 주제가 화합과 화해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내용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고먼이 자신에 대해 살짝 말하고 지나간 대목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 한 깡마른 흑인 소녀가 이 나라를 위해 이 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고먼은 어릴 때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대학에 진학했고 대통령 취임식에 선 최초의 흑인 시인이며
동시에 22살의 최연소 시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하벤 길마라는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길마는 시각과 청각을 거의 상실한 심각한 중증 중복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중복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나라가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새 책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영어 제목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가? 그 안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하나의 예로 소위 입시 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기부금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해보지도 않은 가짜 기록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을 마치 굉장한 실력자인 것처럼 리그 우승을 한 것처럼 돈을 주고 그런 기록을 만들어주어 좋은 학교에 부정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준 일이 발견되고 그것이 드러나 버렸다라고 그 책은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있는 DBC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 DBC라고 부르는 이 학교는 UC로 편입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서 흔히 UCDBC라고 이렇게 불리죠. 커뮤니티 칼리지가 캘리포니아 내에 한 1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정도인가 제가 어제 밤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모든 자료 속에 DBC가 탑5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학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며칠 전에 큰 입시 부정으로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이클 샌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과 부정 그리고 거짓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정직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인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반드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6절과 17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현실이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니 너희도 그러한 현실 속에 뒤섞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이 구절이 이런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앞에서 이미 현실이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 실망하게 되겠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에 관여해야 하며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부조리함 때문에 세상에서 멀어지지도 말고 그러한 세상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런 말이죠. 그 이유는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미래의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일이 장차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비록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둘째,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 세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비난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따라서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들인데 나만 똑똑하고 순결하고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얼마 전에 외손주가 숨바꼭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녀석은 얼굴만 숨기고 눈만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뭐 옷으로 눈을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막 찾는 척 하는 것이죠. 어디 있지? 찬율이 어디 있나? 라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 짠 하고 나타나서 또 구석으로 달려가서 또 얼굴을 파묻고 또 눈을 가립니다. 엊그저께부터는 숨기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숨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것까지 터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잡으면 입으로 자꾸 가져가는데 찬율이도 외손주도 자꾸만 입으로 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줄 알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바닥에 엎어져 버리고 입으로 뭘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아이 안에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손주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마땅히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마치 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죄에서 면제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눈과 코와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잘못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셨는데 그 거울이 바로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조리하며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그러한 세상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하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불공정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며 나는 마치 그러한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며 또한 타인의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감사로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수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그러한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우리 교회 위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계속해서 고통당하며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러한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시작되어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해피밸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